오늘은 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 네 번째, 죽으러 들어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되니 달게 여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젊을 때 겪는 어려움과 수고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되므로 고생을 피하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중국 오나라 제상이 노나라 외교 관리로 온 공자 일행을 만나서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공자를 칭찬했습니다. 공자는 성인이십니다. 어쩌면 저렇게 재주가 많으십니까? 그러자 제자인 자공이 대답하길, 우리 스승님은 본디 하늘이 그렇게 만들고자 하여 재능이 많으십니다. 이를 듣고 있던 공자가 정색을 하며 오소야천 고단능 비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미천했기에 미천한 일을 많이 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고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배우게 하며 인내, 책임감,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훗날 더 큰 일을 감당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더 지혜롭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일찍부터 더 많이 체험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고난을 받으시고 고생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30에서 33세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 3번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 6월절이 지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33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고 33세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3번째 6월절, 주님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3번째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의 삭개오 집에 머무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세리와 창녀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 집에 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씩 10종에게 나누어 주는데 돌아올 때까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정산을 합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고스란히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그대로 한 문화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고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와 10문화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유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앞서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런 기록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구절의 배경은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갈릴리 사역 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서와 또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이 기록은 예수님의 그 의지, 그 의도, 또 결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앞서서 굳게 결심하시고 들어가셨다.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제 발로 의지적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시고 직진하셨습니다. 왜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적 명예와 업적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는 신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모두 아셨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셨습니다. 일부러 고초를 당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장서서 굳게 결심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이시기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멸시를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노래하면서 소리쳐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높임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왕,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심을 온 천하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군중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높은 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생긴 그런 절기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합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내리기 전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 패스오버, 그 집을 넘어가시고 죽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피 흘리실 것을 아시고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자발적 순종으로 인한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앞에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두 이야기, 삭개오와 열무나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리로 당시에 창녀와 함께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세리와 함께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귀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시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10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 은화 한 문화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수건에 쌓아두고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빼앗아서 10 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화 비유의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미 시작된,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일부러 고생을 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사망의 그 소굴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고통에, 우리의 수고에 그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앞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놓인 고통과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라면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왕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으심을 아시고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처럼 당당히 고난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이용하려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받아들이고도 실패하고 잊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줄 것이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 핍박과 박해 중에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왕의 자녀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그 소굴로 스스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난의 소굴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과 친구들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쉽고 가볍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체감은 경중에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게 오지 않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많이 힘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당히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친히 스스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닮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